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여정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르는 곳마다, 그리고 그가 거쳐가는 지역마다, 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면 참 많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 가까이 머뭅니다.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이제 성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예요.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갈등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로 편지를 4번 정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2번째 편지와 마지막 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지 4번 고린도 후서를 보면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눈물로 쓴 편지 중간에 없어지고요. 그래서 2번째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4번째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지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고린도에 한번 방문하려고 해요.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늘 여기 에베소에 큰 소요가 일어났었고 그 소요가 그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가 바로 아가야 지역, 특히 이제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헬라에 3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해요. 수리아는 어디죠? 처음 전도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대표 도시가 안디옥이거든요. 여기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라는 얘기는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배 타고.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 예를 들면 이 고린도도 항구 도시고요. 고린도 에베소도 항구 도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끝에 도착한 곳이 밀레도인데 밀레도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항구에서. 그럼 항구에서 기다리면 배를 타고 가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4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육로를 통해서 마케도냐로 갑니다. 육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육로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려면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데 그걸 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를 넘어서 가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인데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 마케도니아에 거쳐서 지금 마케도니아로 처음 건너갈 때 있었던 도시가 있었죠. 드로아. 지금 드로아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요. 내일 떠나고자 하니까 여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그 주간 첫날, 이게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이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날 모인 게 아니라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만찬을 했다는 얘기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날 아침에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일 떠나니까 너무 마음이 없대요. 근데 지금은 나이도 많고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여기 못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울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이제 떠나면 다시 바울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점심때 지났어요. 저녁때가 되었어요. 밤이 늦었어요. 그때까지 누가 있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도 딴 데 가지 않고 여기 계속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3층 누각에 그 걸터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를 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요. 이 유두고를 살려놓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언제까지? 새벽까지 만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아마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떠나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아소라고 하는 항구는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근데 걸어서 가면 한 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km 정도면 하루 거리입니다. 하루. 보통 이제 하루 걸어서 가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 이제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입니다.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일행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고 바울은 지금 걸어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서 간 이유는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소에서 다시 만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섬들이 많거든요. 섬들 사이 여기 보면 기오 섬도 있고요. 여러 섬들 사모아도 있고 이런 사모나 기오나 이런 섬들을 이렇게 들러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안에 가면 섬들이 많거든요. 이 배들이 암태도에 들렀다, 자은도에 들렀다, 뭐 이렇게 비안도에 들렀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렀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밀레도는 이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바다 넓은 바다 쪽에 있고 에베소는 그 항구 쪽으로 에베소에 들어가려면 한참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배가 거기 들어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울은 밀레도에 머물고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낸 겁니다. 거기 와서 이 밀레도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죠. 이게 이제 내일 우리가 읽어드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어느 지역이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여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이 사람들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이 더베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깝지요.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에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가이오는 더베 사람. 그리고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게 보면요, 이 마케도니아 사람, 갈라디아 사람, 아시아 사람 여러 지역 사람들이 골고루 여기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제일 끝에 그 16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다고 그랬어요. 급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모금을 합니다. 연보를 해요. 이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의 대표들을 함께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성도들, 기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유대인들만의 교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교회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 준수의 의무도 수행해야 되는 거로 보는 겁니다. 이 생각은 뭐냐면 유대인들로만 교회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나 디모데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론 내렸던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지요. 유대인들만의 교회냐? 아니면 이방인들도 자체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율법 없는 사람들도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볼 거냐라는 거지. 근데 바울이나 바나바나 또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 이 나라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온 세계로 퍼져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구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자기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거기에 묻혀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미 600년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이방 지역 사람들이 예물을 모아가지고 이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고, 이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면서 이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도 느끼는 게 재밌는 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요. 예루살렘의 그 비아돌로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그 길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사도와 바울은 봤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고 우리도 또한 그 복음을 끌어안고 우리만을 축복, 우리만을 위한 은혜,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오늘도 바울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복음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이 경계선을 넘어 세상 어디에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